원모 형제가 말씀한 내용을 혹시 다 말씀 노트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원모 형제의 그 가난한, 교회가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 만 13살에 교회를 만나서 61세가 된 지금까지 오직 교회로 올인해서 산 한 사람의 인생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35년 전에 이 교회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오직 모든 것은 이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것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생활을 쭉 해왔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죠. 공급이 없고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음이잖아. 생명은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고 사망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먼저는 먹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그 다음에 수면을 통해서 휴식하고 이것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 것이 우리 육신적인 생명도 온전하게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먹는 것이 중단되거나 배설이 안 되거나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당해본 사람들은 리얼하게 그걸 알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못 먹는 거, 못 자는 거, 못 배설하는 거 이거 경험해 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안 먹는 거, 금식하는 거는 해봤지만 잠을 못 자는 거, 배설 못 하는 거 이거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몰라요. 제가 불면증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가까이로는 울산의 정진원 형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큰 문제가 밀려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잠을 못 자는. 그리고 또 교회 경선 누나가 호르몬 저하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고통 그 옆에서 봤거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불면인지.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정상적인 삶이 생활이 안 되거든요. 제가 종교 시절에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인데요. 금식의 한계는 40일입니다, 거의. 물론 단식도 있지만. 그러나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몸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안 들어가면 몸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잖아요. 머리의 기능은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이 기능이 다 머리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몸은 망가지죠. 몸의 역할이 중지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현재 일어나는 것은 머리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제대로 휴식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과 머리가 나누어질 수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몸이라고 말했을 때 머리 따로 기체 따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온몸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눈이고, 온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먹어주는 것은 입이고, 온몸을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은 눈과 귀와 모든 것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방황이 오나 하면, 교회의 머리가 제 역할을 안 해주면 그냥 몸은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명 교회는 필요 없다. 이 말은 어째 보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 몸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거는 나누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원모 형제의 감정이 절절히 밀려오거든요. 우리가 몸된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시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형제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 발이 없다면 손이 없다는 거. 원모 형제가 발바닥, 혓바닥, 손바닥이란 말을 참 재밌게 했는데, 발바닥이 없으면 혓바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라는 구성체, 이 몸은 모든 것으로 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원모 형제가 첫 제목을 참으로 선택을 잘했다. 당신 자신을 말하기에 너무나 합당하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예,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야 승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머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나타날 때 승리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없으면 늘 나타나는 게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그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욥을 자기 몸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랑하다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사단이 하는 바람에 욥은 그냥 된통 당하고 처자식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마지막에 목숨만 남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남아갖고 결국은 몸으로서 드러나는 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사탄에게. 왜냐하면 사탄은 몸이 없으니까 그 욥을 대신할 몸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아무리 이 좋은 것을 우리 안에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몸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는 망하는 거죠. 뭐. 아무리 예수가 2000년 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몸이 되어서 그를 우리 자신으로 승리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몸으로서 역할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할 때는 십자가가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제3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정말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제3일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육체로 죽었는데
살리는 용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뭘로 확장됐죠? 교회로 확장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라. 교회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성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시가 됐어요. 이 계시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수차에 많은 참 표현을 했지만 저는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바울처럼 살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종교생활을 해봤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데 제가 마지막 금식기도 40일 했을 때 제가 끝났어요. 어떻게 끝나느냐. 그 전에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도 받고 뭐 이방인 출신으로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응답도 받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래 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결단이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뭘 다른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제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앙, 믿음 다 끝났어요. 그 전에 행하던 뭐 어떤 능력, 은사 다 끝났어요. 왜? 이 모든 은사는 거두어 가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예수를 말하고 뭘 복음을 증거하고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무것이 안 드러났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2달 후에 황경련 형제가 상담실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저를 심판한 자리가 형제는 어둠입니다.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잖아요. 저를 보고 어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개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병도 고치고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황경 형제가 나보고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상담실장이고. 근데 이 형제가 와서 어둠이라고 심판을 하는데 제가 그 심판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마 내가 끝나지 않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한 방에 그냥 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드러나서 아무 응답도 없고 허물어져서 그렇게 있을 때 이 형제가 와서
어둠이라고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말을 내가 속으로 시인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어둠이란 것을 시인하게 된 거예요. 왜? 어둠이 아니면 왜 사랑이 안 되는가? 어둠이 아니면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시인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열렸어요. 마치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것처럼 제게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이 형제와 손을 잡고 출퇴근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그때 3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 그전에는 나 혼자였어요. 그 후부터 저는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의 몸된 형제들을 만나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몸 안에 나도 지체가 됐다고요. 그 지체가 되니까 저절로 머리는 그리스도가 됐죠. 그래서 지체와 몸, 그리스도와 머리,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후 지금까지 그 만난 한 사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한 사람이 예수가 나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만났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누구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게 주신 그 빛과 그 생명으로 저는 그대로 살아왔어요.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대구교회 만나갖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오늘 이 상황처럼 십자가가 힘있다. 내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제 만났다 하는 이 상황을 저도 맞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상경의 형제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그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나와 다르지 않는 한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 사람을, 그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계십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여러 가지 핍박,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정말 지금 이 상황 하에서 저는 그때 내게 빛으로 생명으로 그 과정을 거친 그 영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에서 좀 무시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지 못했던가?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왜 대구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감춰졌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가. 너무나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뭘로 흐르는가? 그의 영으로 흐르거든요. 그의 생명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생명의 영인데, 그래서 영생은 막힘없이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힘없이 흐르다.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한 순간이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 흐른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단절됐잖아요. 무엇이 들어와서 형제와 형제가 분열되고 형제와 형제가 나누어지고 이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단절되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번 이 기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표인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목표인 교회가 그 영으로 회복되는 이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형제를 만나서 교통을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오랜 동안 고통하던 것이 다 해결되면서 정말 생명의 애찬이 흐르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몸으로 회복되어서 막힘없이 흐르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드러난 그날이 이제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허락하심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염려라기보다는 나 한 사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체된 한 교회의 지체로 몸으로 드러나서 원모 형제가 고백했듯이 형제가 없으면 내가 없는, 교회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 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온전히 들여지고 교회의 몸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이번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모두가 한 몸으로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목표는 교회라. 이 교회가 몸으로 온전히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